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생명의 삶 9월 21분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24절 생명의 삶 9월 21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왕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간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발을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사장을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게 에스라서의 중간 부분은 특히 사장 부분은 이렇게 시간별로 시대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그 큐티집을 가지고 계시면 쓰거나 표시를 해보세요. 6절에서 23절까지. 그러니까 4장 6절에서 23절을 동그라미를 치든지 안 그러면 생명의 삶에다가 6절에서 23절을 한번 써보세요.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다른 사건입니다. 여기요. 성전 공사가 아니고요. 성읍. 그러니까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이죠. 그걸 성전이라고 그러고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성읍은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4장 안에 6절에서 2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도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기록해 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 5절 쭉 띄어서 24절 5장까지는 뭘 건설한 거냐면 그때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6절에서 23절까지는 뭐라고요? 성읍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도시 건설.
그 나머지 앞에 부분과 요 뒤에 부분은 뭡니까? 성전 건설. 이해하시죠? 앞에는 뭐라고요? 성전. 그럼 오늘 보는 건 뭡니까?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사상 앞에 있었던 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제사하는 곳. 그것이 같이 지금 기록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은 나중에 뒤에 되는 거거든요.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되는 건데 여기는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사의 왕들이 고레스, 다리오, 그 다음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순서가 고레스, 그 다음 다리오, 그 다음 아하수에로, 그 다음 그 아닥사스다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성전 공사가 시작된 건 뭐냐면 고레스, 다리오 이렇게 갑니다. 고레스, 다리오가 가는데 오늘 본문 11절 이런 거 보면 어떤 왕이 나옵니까? 아닥사스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왕은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는 세 번째 왕이라고요. 그죠? 세 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고레스, 두 번째가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24절에 어떤 왕이 나옵니까? 바사 왕 누구라고 나옵니까? 다리오가 나오죠. 다리오가 몇 대 왕이냐면 2대 왕이에요. 2대 왕. 지금 4대 왕에서 2대 왕으로 거꾸로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시대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왜 그렇게 나눴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고,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헷갈리십니까? 아이,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뭐냐면 시대별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요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지사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아이고 내가 며칠 아파갖고요. 제가요 배탈이 나가지고요. 이러면 뭡니까? 그 배탈이 난 시간 외에 다른 사람은 아이고 나도 어제 배탈이 났는데 이 사람은 아래 배탈 났고 오늘 배탈 났고 두 사람은 어제 배탈 났고 배탈이란 하나 가지고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뭘 중심으로 하면 고난, 지연, 어려움, 방해받는 것,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전을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데 참 어려움과 방해가 많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냐면 그렇지. 방해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방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성전 공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 성읍을 공사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뭡니까? 방해받던 것, 어려움 받던 것, 그걸 같이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절하고 23절만 표시를 잘 해두면 요 안에는 성읍이고 도시고 나머지는 성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성읍 공사에서 한번 봅시다. 일단 11절을 보면 11절은 어디부터 연결되는 거냐면 6절로부터 연결되는 건데 6절에 아하수에로 왕부터 해서 세 번째 왕, 그 다음 네 번째 아닥사스다 왕 시대의 성벽 재건 사건, 성읍 도시 건설, 그 다음 벽을 올리는 성벽 재건 사건을 계속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방백, 르훔과 심세, 그러니까 서기관 심세 등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성전 공사뿐만 아니라 성읍 공사, 도시 공사하는데도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지역이 맞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방해하는데 이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은 앞에 오늘 새벽에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했던 사람이죠. 뭐랍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조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협조하는 게 아니고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총독들이 거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지금 성읍을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자기들은 제사했다고 이야기하고 르훔과 심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요. 이스라엘도 요즘은 그 양을 잡거나 이렇게 제사 드리는 풍습이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그 성전 시대가 끝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회당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도 이제는 성전이 아니고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회당은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곳에서 가장 지도자가 이제 누가 나타나면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씀을 강독하는 것 시대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제사 시대가 없어져요. 거의. 그런데 이 제사 시대를 계속 제사를 했다는 것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사람 르훔과 심세.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면 성지순례 자료 화면을 지금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양을 잡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근데 왜 잡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거 보니까 그런 어떤
아직도 자기들은 정통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혼혈족이었고 혼혈이어서 피가 섞여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섬기는 일에 자기 토속 신앙과 옛날의 신앙과 막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돼버렸더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선교를 나갔을 때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도 남부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정말 귀괴해요. 막 인도 토속신앙하고 섞여가지고 가만히 냉정하게 보면 예수님을 무당처럼 섬겨요. 무당처럼.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리고 또 뭐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고 막 그 민족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그 예레미야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도 그 인도 지역 어디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흔적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막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신라 시대에 뭐 조로아스트리고 아니고 그 당나라를 통해서 경교가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신빙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어왔다고 그래도 문제예요, 문제. 뭐 이상하게 섞여 있어요. 불상하고 보살상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게. 근데 사마리아가 좀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마리아 지금 21세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도 그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그 르훔과 심세가 지금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 놓고 지금 총독과 제사장들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떡합니까? 페르시아 왕께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성전도 아니고 성읍과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읍과 성곽을 건축합니까? 도시의 경계선에 큰 벽을 쌓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은 이미 완공되었고요. 지금 사건은요. 우리가 뒤에 성전 사건을 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은 성전은 이미 완공되었고 성읍, 그런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고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시 놓고 예루살렘 도시의 기초를 다시 놓고 성벽과 성곽을 지금 쌓아 올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르훔과 심세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고발하는 것은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왜 성읍과 이 성벽을 도시를 쌓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13절에 뭐라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돈 안 바치려고 그럽니다. 그 누가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새벽에 많은 건 뭡니까? 다 거짓말이었죠. 그게 드러나는 거니까 삶으로 드러나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라도요,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잘 알아요. 그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나도 모르게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 르훔과 심세도 뭡니까? 거룩한 척 했고, 경건한 척 했는데, 자기에게 지분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자리가 점유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제.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세금 안 바치려고 그럽니다. 조공을 안 바치려고 그럽니다. 페르시아에 대적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보고한 겁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14절에 보면 자신들은 마치 페르시아 왕 바사 왕에게 충정이 있는 것처럼 또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바사 왕에게는 충정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는데 뭡니까? 자기는 그 왕에게 충정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궁에 소금을 먹는 자들입니다. 염분이 부족하나? 나트륨이 부족하나? 왜 소금 먹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약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뭐랍니까?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뭘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부을 것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기름을 붓습니까? 그게 요즘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를 성경 그대로 아직도 적용하고 안 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한번 어떤 집회를 갔는데 아주 이렇게 경건하고 또 신사적인 분이에요. 치유 은사도 많고요. 근데 제가 목사 구경 가면 되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옆에 보자는 사람한테 형제님 기름 가져오세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기름이지? 이랬더니 뭡니까? 이런데다 얼굴에다 손에다가 십자가를 걸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서 이 기름을 바르는 거면 야고보서의 그 근거를 대서 한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기도기 전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감람유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요. 마트에 파는 올리브 기름. 근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다 기름이 식용유가 중동지방에서는 올리브 기름이었죠. 근데 올리브 기름이 식용뿐만 아니라 뭘로 썼냐면 치료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서 여리고에서 강도 맞는 자가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뭐합니까? 기름을 발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아까진기처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장로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뭡니까? 치료약을 뿌리고 치료약을 발라주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면서 기도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뭐 바른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난 좀 어색하더라고요. 뭐 올리브유 발라도 되고 그러면 마트에도 팔고 없으면 뭐 콩기름 갖다 발라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그것 때문에 은혜 받으면 또 할 수 없죠. 뭐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도 소금은 뭐냐면 나트륨인가? 근데 그 당시에 소금이 정말 귀했고요. 뭐냐면 이 소금도 뭡니까? 식료품과 함께 뭘로 썼냐면 그 당시에 의약품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여러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정말 귀한 거고, 그래서 이 소금을 녹으로, 월급으로 받는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아주 비싸고 아주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지금 왕으로부터 소금을 받는다는 겁니까? 극산품 아주 귀한 것을 내가 월급으로 받는 고급 공무원이고 나는 왕에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낙사스다와에게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왕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 앞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했다니까? 사마리아 사람 르훔과 심세가 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면서 뭐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또 뭐 한 겁니까? 또 거짓말한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거짓말하는 인간은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고요. 정말 선한 사람은 끝까지 선하고요. 또 하고 막 습관이 되고. 오늘 막 범죄 현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장애자 여자를 끌고 가가지고 가짜로 혼인신고 해가지고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700만 원을 빌려가지고 튀은 거예요, 남자가. 근데 그 사람이 정가가 45범입니다. 나이가 49밖에 안 되는데 정가가 45범입니다. 45범. 그러니까 교도소를 45번 갔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구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사람 안 변합니다. 이러면서 이 르훔과 심세 보세요. 안 변해요. 우리 경성도 뭐라면 이거 인간 안 돼. 이러잖아요. 안 돼요, 이게. 참 비참하죠. 그러면서 뭡니까? 왕에게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과 바사의 역사 기록, 사기를 보십시오. 이 사기를 본다는 건 역사 기록을 본다는 겁니다. 이 역대의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항과 반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 지금 성읍을 건축하는 것,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 모함입니다. 왕이요, 속지 마십시오. 독립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에는 르훔과 심세가 연결하여서 이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도시 성곽과 성벽을 완전히 세워주면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페르시아의 바사의 식민지가 아니고 독립국이 되어서 왕의 영지 땅이 없어지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바사 제국 왕 고레스의 유화 정책,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 유다 땅에 지금 베냐민 사람과 유다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온 거예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에스라서 1장에 나타나요. 고레스 왕이 보내주었어요. 가서 뭡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르훔과 심새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레스, 바사왕 첫 번째 왕 고레스는 어떤 일을 하냐면 속국으로 너희들은 남을 수 있으되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 각자의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나라에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바사왕이 신이 되어서 나만을 섬기라고 이제 고레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 원래 땅으로 다 돌아가. 그렇지만 여전히 소속은 우리 페르시아의 소속이지만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서 너희 신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뭡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초대왕 고레스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왕이 허락만 한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함하는 사람은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하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에게 힘든 일 안 줘도 그냥 우리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멀리하고 싶고 그냥 찌르고 싶고 그냥 괴롭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가 사회법도 범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그래도 모함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하나님 날 인정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모함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서 진리 대신 하나님 법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법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법만 따릅니다. 하나님 법만 따릅니다. 하나님 법만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만 따르니까 요아스 왕과 그렇게 정치를 잘 하다가 나중에 제사장들을 다 괴롭히고 나중에 스가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스가랴가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법만을 따르면 우리가 복 받고 나중에 돈 벌고 나중에 성공하고 나중에 떵떵거리고 그거 하나님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변호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떳떳하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법을 따르니까. 하나님 법은 누가 제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 내용은 진위를 조사하지도 않고 당장 조서와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당장 어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황을 내가 살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정황을 안 살펴봤어요. 근데 자기는 조서를 내리면서 뭡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정황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실수합니까? 간신, 르훔과 심새의 눈으로 이 상황을 전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진실되게 볼 눈이 아예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신 때문이에요. 간신 때문이에요. 간신이 넣어주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상황을 들었는데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모든 정황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건 뭡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쏘은 겁니다. 쏘은 거.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 쏘으면 안 되는 거죠. 악한 영들에게 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영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뭘 말합니까?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내용들이 또 나타나냐면 아닥사스다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로부터 또 20절에는 뭐랍니까? 옛적에는 이런 말을 쓰면서 아주 모든 역사를 살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 말입니까? 사실은 르훔과 심새가 그랬잖아요. 사기를 살펴보십시오. 역사책을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질이 안 좋습니다. 뻑하면 저항하고 뻑하면 반항하고 뻑하면 독립하려고 그러고 뻑하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 기록을 보십시오. 이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아닥사스다 왕이 살피지 않고 뭐랍니까? 예로부터 예루살렘은 아주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옛날의 기록을 살피지 않은 겁니다. 아닥사스다가 뭘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초대왕 고레스 왕의 칙령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고레스 왕 칙령은 에스라 1장부터 뭐로 시작됩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자기 할아버지 왕이 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 다음 왕 다리우아 왕 때도 뭐랍니까?
나중에 허락해 주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록을 뭡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보지 못했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사마리아 사람 느훔과 심세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들으면 안 돼요. 강목사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을 듣고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 거짓말 잘해요.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잘 듣고 그러면 괜히 내가 말이 막 부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과장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보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기록해서 사도행전 기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왜 더 신사적이랍니까? 매너가 있으니까요, 목사님. 어느 강사가 와도요, 뭐 잘 챙겨드리니까요. 잘 재워드리니까요. 잘 공개해드리니까요. 반항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신사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하여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무엇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뭐요?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닥사스다가 제대로 된 사람이면 뭡니까? 룸과 심세 이야기를 듣되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뭡니까?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강목사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실수도 많고요. 제가요, 이번 한 달째 설교를 한번 정리해버렸거든요. 3번이나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이 성당은 아니고 고해 성세가 아니고 뭐 여러 번 회개해야 되는데 이 3번이나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서고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성경을 바라보고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말씀 확인하자. 말씀 확인하자. 말씀 확인하자. 그러니까 찬송가 뭡니까?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러잖아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라고요. 그런 신사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사가 되자 한번 해볼까요? 신사가 되자. 신사가 되자. 신사가 되자. 말씀으로 확인하여 신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욕심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왜 아닥사스다가 욕심과 두려움이 컸냐면 20절처럼 세금, 조공, 영토가 못 받을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세금, 조공 그런 것들을 못 받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영토가 빼앗길 것만 같은 그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더 가지고 싶은 욕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왕권이 약해질 것 같다는 착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게 다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러다가 우리가 시험 들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 이유들이 뭡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정의로운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없어요. 정말 믿음 때문에 정의로움 때문이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던 모든 이유들이 뭡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모든 이유들이 뭡니까? 개인적인 이유예요. 개인적인 이유가 다 뭐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바울의 욕심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단으로부터 받은 사단에게부터 방해받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능력이 하나님. 그리고 바울도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확 이래서 막 사람들이 낳고 막 일어나고 이렇게 난린데 자기는 사단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내 체면이 아닙니다. 체면이. 내가 기도해서 딴 사람이 낳는 판에 내가 이렇게 골골하고 내가 이렇게 방해받고 내가 사단에게 괴로움 받는 거 이거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체면 문제고 이거 내 체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3번이나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요, 알고 보면 이게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한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너에게 은혜가 족하니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 부리면 사단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짚어줘야 돼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 이겨내야 됩니다. 욕심 물리쳐야 됩니다. 내게 욕심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물리쳐내십시오. 내게 은혜가 족하구나. 내게 은혜가 족하구나. 주님,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럼 막 넘쳐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 욕심도 이겨낼 수 있고요.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자 21절에는 마침내 공사를 그치게 하고 성읍 건축을 못하게 아닥사스다가 드디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에 23절에 느훔과 심새가 드디어 그냥 막 쫓아가서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23절까지 나오는 성읍 건설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성벽이 언제 완성되냐면 다음 성경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벽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성벽 공사가 되고 24절에 보면 다시 뭐랍니까? 이에 이러니까 연결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또 성전 공사가 나오는 거니까 계속 방해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어떻게 큐티가 됩니까? 순서대로도 안 돼 있고요. 막 세 번째 왕이 나왔다가 갑자기 두 번째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공사가 멈췄고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떨 때는 성벽이고요. 어떨 때는 성읍이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 분간도 지금 못 하겠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큐티하고 내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업을 수행하지만 더디어 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지연되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수십 년을 기도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때 결단 잘못한 거 아닌가?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한 것인데 이거 왜 안 되는 걸까?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기 시작해서 수십 년째 기도해 오는 건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제가 얼마나 그 말에 위로를 받았냐면요. 마더 테레사의 그 해고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도 한 번씩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유, 그런 사람도 그러는데, 나야 뭐 오죽하겠나 싶은데 뭐냐.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보다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한번 지금 이 성읍 사건과 성전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고레스 왕으로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계속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서 제사를 지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성전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만에 성공한 줄 아십니까? 20년 걸렸습니다. 20년이요. 또 한 세대가 간 거예요. 20년이 걸렸어요. 야, 이 성전 하나를 20년을 걸렸으면 이거 완전 부도 난 거 아닙니까? 부도. 그런데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다음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또 완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걸린 줄 압니까? 성전 완공 후에? 연대기표로 보면 71년 걸렸습니다. 71년. 그러니까 토탈 90년, 한 100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더 허무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성벽 건설이 느헤미야가 얼마 만에 완공하는 줄 압니까? 시작해가지고 52일 만에 끝납니다. 2달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돈 내기 하면 52일 만에 다 지을 거를 방해를 받아서 얼마나 걸렸다는 겁니까? 70년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 안 했어요. 그럼 이 중간에 오만 이야기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님 음성 아이가 잘못 왔다. 그냥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성전도 완공되었고
성읍도 완공되었다는 겁니다. 20년이 걸리든 70년이 걸리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20년 후에 70년 후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즉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즉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우리 모습에는 뭡니까? 지금 즉시 내 눈에 보여서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 욕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낙심하면 절대 안 돼요.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20년 걸리고 70년 걸려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이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를 이어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전공사하다가 성벽공사하다가 자연수하셔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서 어떤 분들은 뭡니까? 돌아가시니까 임종예배인데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이 구주십니다. 이러면 막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요. 그러면 예수 내 구주하세요. 예수 내 구주하시면 예수도 어떤 분 막 그렇게 안타깝게 막 말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아이고 뭡니까 다 이러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그거 얼마나 가족들이 애가 끊어지는 사건들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왔어요. 완전 불모지에 왔어요. 터도 없는 완전 기초도 없는 곳에 왔어요. 여기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성전 짓고 나니까 내 집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걸립니까? 20년 걸리고 7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걸 공사하다가 빛도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아이고 말짱 꽝이다 이러고 돌아가신 사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몰라요. 목사님 봤습니까?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계속 그 성전공사와 성벽공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뭐 했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너희 눈으로는 저 성전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눈으로는 굳건히 선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 줬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못 거두었는데 내가 약속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거두게 되고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목양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이를 것이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거두게 될 것이고 목양교의 이름으로 우리 후손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배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이름이 같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용기를 한번 줄까요?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70년 걸려서 거의 100년이 걸려서도 하나님이 때에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거두게 하시리니 하나님 거둘 때까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에 이를 때 거두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바라보